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 책 읽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영화 영소목을 해서 한 주 늦은 책소목 올해 마지막 나 이제 12월 10일 3권 남았어요, 목사님. 3권 남았어요. 야, 1년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야, 목사님 지난주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그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정중인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목사님 따라서 또 많이 제주를 누빈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돌문화공원에 갔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은 많이 계셨을 네. 텐데 네, 저도 안 보였죠? 예, 네. 예. 그렇게 마주치는 것이 또 언젠가는 또 가능합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한 주 늦게 책 이야기 펼쳐나가도록 할 텐데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네, 우리는 자주 귀한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공기는 정말 중요하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근데 뭐 공기야 고마워 이러진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죠. 또 물도 정말 중요한데 뭐 우리 물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뭐 단수가 되면 진짜 물이 중요하구나. 예, 그제서야 깨닫고 그런 거예요. 네. 그쵸. 정말 소중한 것은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는데 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늘 곁에 있는데 소중한 줄 모르고 같이 살고 있고요. 또 표현도 잘 못하고 네. 자, 명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명절 기간에서도 아마 가까운 사람들 많이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또 가족들에게 제대로 명절도 그냥 대면하면서 네.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네. 무뚝뚝, 밥은 아는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이제 사과하고 배를 깎아서 올렸어요, 아내가. 네. 우리 애가 보더니 엄마 왜 2가지를 올렸어?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각자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그랬어. 하고는 너네 아빠는 배를 좋아하는데 뭐 뭘 안 좋아하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 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찬스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슬슬 나오네요. 이 바보야. 내가 당신을 제일 좋아하지. 그랬거든요. 아, 오랜만에 당했네요.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못 살겠네. 네. 막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도 딸이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사모님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할 것 같고 그럼요.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하지 않을까요, 아마 목사님? 이미 나는 하울이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네. 라고 할 거예요. 네. 어떤가요, 목사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애도 결혼하기에 참 힘들겠다.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끊어야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쑥스럽지만 찬스가 왔을 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럼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오늘은 뭐 소중한데 잊고 사는 것 네. 이런 것에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어떤 책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글렌 스크리브너라는 분이 쓴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은 하나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복이잖아요. 네. 근데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마치 물속에 사는 금붕어처럼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속에 살아가지만 물이 있다는 것을 금붕어가 인지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네. 일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정작 모르기도 하지만 고마움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고 네, 걱정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신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뭐 리차드 토킨스라든지 또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맹목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심하게는 뭐 전쟁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많이 했고
유명한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네. 부른 이매진이란 노래도 보면은 뭐 종교가 없는 걸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평화로울 거예요.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마치 혹은 기독교가 모든 분란의 원인인 것처럼 이런 이제 비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런 비난들이 실제로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네. 혹은 한쪽 면만 보고 비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쪽 면만을 보면 당연히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는데 보통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세 때 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이런 전쟁, 거잖아요. 네. 혹은 뭐 스페인 등지에서 많이 자행되었던 마녀 재판, 마녀 사냥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중세 때 뭐 그런 과오를 많이 벌였죠. 하지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측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현대 사회는 기독교적 유산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네. 그걸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가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네, 엄청 궁금합니다. 그죠. 일단은 그 고대 신화들과 창세기를 좀 비교해요. 네. 이제 고대 신화들,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뭐 고대 바벨론이나 수메르, 이집트 인데 신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수메르 신화가 있어요. 창조 신화죠. 거기에 보면 태고의 신 압수가 나오고 이제 마르투기 나오고 또 티아마트 뭐 이런 신들이 나와요. 킹고 뭐 이런 신들이. 근데 이제 세상이 창조할 때 보면은 신들끼리 막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마르두기 이제 티아마트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체를 팍 뿌려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도 신들이 처음에는 이제 노동을 했는데 뭐 불평을 하니까 왜 우리만 노동을 하냐 막 이러니까 이제 최고의 신이 그래? 그럼 내가 쉬게 해줄게 하면서 뭐 먼지를 뿌려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신들 위해서 노동을 하는 존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화들에 기반한 고대 제국들은 그 신의 아들로 불리는 왕이나 사제들은 온갖 특권을 누렸지만 일반 백성들은 늘 노동하고 늘 착취당하고 근데 그걸 신화가 정당해 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초의 창조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네. 창세기는 뭐 신들의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태초에 흑암과 어둠이 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발생했고 그리고 모든 사물의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정말 질서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네. 세상을 싸우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창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세상은 조화, 질서 이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적 유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창세기 말씀과 그 고대 신화를 비교하면서 네. 시작전부터가 다르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니까 뭔가 앞으로 펼쳐나갈 것들이 더 기대감이 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방이 어지러져 있으면 청소해야 되겠다. 혹은 뭐 엄청나게 뭔가 교통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 빨리 경찰을 불러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평등이에요. 평등.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이란 말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또 불평등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뭐 화두가 경제적 불평등, 성 불평등 이런 것들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할 때 1세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막 발행할 때 시작할 때 그런 시대에는
평등 뭐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만물에는 다 위계가 있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사제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로마의 남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여자, 그리고는 이제 노예 계급, 이방인들, 그들이 불렀던 야만인들 이런 것으로 딱 위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등이라든지 뭐 남녀 간의 어떤 동일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 평등을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세기 사회의 폭탄 선언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태초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평등을 깨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기독교를 좀 폄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은 단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현실 속의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있고 여전히 차별이 있고 때로는 약간 위계 질서 같은 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이분의 표현하면은 구부러진 선을 대로 생활한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타락한 본성에 있어 구부러지고 또 엉망진창으로 때로는 가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기독교적 유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책 소목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는 책 글렌 스크리브너의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기독교 너무 소중해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문서로 책으로 정리해 주다 보면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책 소모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 글렌 스크리브너의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는 제목의 책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듣기 전에 뭐 평등 얘기했었고 네. 또 본성 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의 타락하는 것이 발현이 돼서 뭐 불평등이건 뭐 자유도 억압하고 뭐 그런 건데 기독교 본질 자체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고 자유하고 그다음에 이 불평등한 것들을 오히려 개선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은 단면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 또 있을까요? 서신서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 네. 예를 들면 뭐 브리스길라라든지 혹은 뭐 우리 자매 베베 이런 분들을 이제 천거하고 실제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리더였다는 뜻이거든요. 또 브리스가도 로마 공동체의 리더였잖아요. 남편인 아굴라가 있었지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에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성들을 리더로 이미 세웠다. 이런 것에서 보면은 엄청난 성평등 그리고 획기적인 사회를 뒤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저자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자,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분이 리차드 도킨스 이야기를 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명된 태아를 가진 임산모가 그 리차드 도킨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킨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낙태를 하십시오. 그리고 임신을 새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파만파 막 논란이 됐던 거예요. 아니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냥 낙태를 시킨다고? 생명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막 논란이 된 거죠. 영국 사회에서.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태아도 생명체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1세기 로마 사회 같았으면 이런 논란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병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 장애인이나 이런 존재들은 이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그러나 기독교가 병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런 소위 말하는 뭐 긍휼 사역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은 정말 풍성하네요. 네, 제대로 된 유산이 넘어오긴 했지만 사실 네. 지금 현실 가운데 있어서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그 기독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저자는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일반 사회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라든지 기독교가 훨씬 더 인권적이고 훨씬 더 평등적이고 훨씬 더 뭐 자유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잘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비교치를 두면 정말 기독교가 우리에게 삶에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걸 개선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 잘못된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만 단면으로 보니 기독교 이거 없어져야 될 종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예라고 하겠죠. 종이었죠. 네, 우리는 네. 종의 신분이 오히려 목사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줬던 양반이 있었고 이게 조선시대 말이라고 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또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혁명 이런 이야기 또 이 책에서 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그 체육 코치가 그 체조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막 난리가 나고 미국 전역이 굉장히 뭐 천인공노할 이런 사건이 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고 종신형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이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악한 사람이다. 당연히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 동의하는 거죠. 하지만 1세기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로마 사회에서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소년, 소녀들을 성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앤 게 기독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정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창세기와 그 고대 신화를 비교한 것처럼 세상의 방향은 계급을 나누고 네. 무언가 평등과 불평등 가운데서 불평등 쪽에 더 많이 있고 그런 사회를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나가는 그것이 어쩌면 공기처럼 자연스러우니까 우리는 몰랐고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뭐 지내다 보니까 더 좋은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기본 처음부터 돌아가 보니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포인트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도 말했던 평등 이런 것들 중에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식사를 같이 한 것. 당시에 키케로라든지 로마의 뭐 정치가는 존귀한 자의 식탁에는 존귀한 자가 초대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식사는 주인과 종이 함께 먹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안에서의 평등한 교제였죠.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핵심 가치로 로마 제국에 서서히 뿌리를 내렸고 오늘 우리도 그 유산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 이후에 이제 뭐 계몽이라든지 또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도 이 계몽주의나 과학이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근원이 다 기독교적 음. 유산에서 나온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세기 뭐 중후반에 기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뭐 공산국가라든가 이런 교회를 다 폐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킨스 같은 사람에 의하면 거기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없앴는데 더 끔찍한 대학살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면만 보고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권, 뭐 평등, 또 노예 제도를 없앤 것 이런 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숨쉬는 공기처럼 그 감사함을 몰랐던 너무나 뭐 모태신앙 때부터 어렸을 때 신앙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그 기독교의 정신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 하늘은 파랗고 책 읽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유익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누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소모 김영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